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말씀은 지금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고 이제 전해주고 있는 장면인데,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이 사실은 있죠. 지금 이 시대적 환경은, 배경은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려지고, 또한 에스겔에게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내가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내가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겠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에서 보시면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옆에서 저를 보시거나 조금 45도에서 이렇게 보시면 제 코가 굉장히 칼날같이 오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웃죠? 그런데 이것은, 이 코는 사실 조금 아쉬운 코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훨씬 훌륭한 코였습니다. 왜 또 계속 비웃죠? 그런데 이전에 제가 사고를 한번 당하면서 코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코 수술을 하면서 이 코가, 그 훌륭했던 코가 조금 훌륭해지게밖에 안 되게 된 거죠. 이제 아무튼 뭐 알아서 생각하시면 됩니다만, 그때 코 수술을 할 때 뼈가 이제 부러졌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코 수술할 때 제가 알기로는 뭐 부분 마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전신 마취를 했습니다. 그 전신 마취를 할 때 수술을 하면서 기억이 다 나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다 이제 의료진들이 모여서, 자, 이제 숫자 몇을 세면 이제 잠이 들 거예요, 편안하게 이제 있으세요 하고 잠이 들고 이제 수술대에 올라갔겠죠. 여러분, 전신 마취를 하면 수술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고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려움들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는 게 정상이죠.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전신 마취가 되어져서 누워져 있는 상황인데 마취가 풀렸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전신 마취를 이제 하고 누워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뭐 약이 됐든 뭐가 됐든 기도가 막혀졌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사람이 숨을 쉬는 구멍을 기도라고 하죠. 그 기도가 순간 막혀져서 제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마취약을 이겨내고 컥컥컥대고 하는 어떤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야 뭐야, 왜 이래, 약 더 넣어, 뭐야, 팔 잡어, 다리 잡어,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러고 나서 다시 잠들었었는데 숨이 완전히 컥컥 막혀져서 숨을 못 쉬게 되어지는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면서 우리는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그 어떻게 보면 숨을 못 쉬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이제 세팅을 해주셨던 거예요. 살게끔, 그 약을 이기게끔, 하나님이 그 약을 이기게끔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일어난 거죠. 오늘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상황일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부활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이 말씀은 죽어가는 그 영혼들, 절망 가운데 완전히 희망이라고는 1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절망 속에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선포해 주신 거예요. 원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했었던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사실 준비했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이제 임현희 집사님 통해서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유명식 집사님의 상황도 어렵고 또 우리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상황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각자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어려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참 어렵네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기쁘게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큰 힘으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든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감사로, 은혜로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많은 이 어려움과 이 힘듦과 고난이 하나님 너무 큽니다. 어렵습니다. 지도자가 기도가 부족한 걸까요? 목사가 기도가 더 부족한 걸까요? 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기도했어요. 사실 아시겠지만 저는 주일 설교의 본문을 정해놓고 말씀을 준비하는 건 최소 72시간 정도의 시간은 저는 사용을 합니다. 설교의 시간을, 이게 설교 준비의 시간이 저는 좀 많이 들여요.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뭐 내공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한 최소 72시간의 시간인데 그거를 다 그냥 내려놓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무엇일까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주신 그 음성이 오늘 에스겔 37장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쟁 가운데서 패망했다라고 하는 뜻이 느껴집니까? 전쟁이 포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서 죽임을 당하는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생사를 알 수도 없는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에스겔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는 그 절망과 절박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 오늘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도 이와 비슷할 수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자리, 죽음을 앞에 두고 정말 생사를 오락가락하고 있는 가족들이나 본인이나 어머니가 항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나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서 밤잠을 못 자고 있는 어떤 성도님이나 앞으로의 비전을 놓고 직장의 고민과 앞으로의 비전을 놓고 늘 고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의 모습이라든가 그나마 교회 안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데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 가지 오랜 시간이 있었지만 그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실망감, 그런 성도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참 오랜 시간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오랜 시간 기도하고 왔는데 지금의 현재는 어쩌면 절망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놓여진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목사는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가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도리어 하나님은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셔요. 사실 거꾸로 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기도는 도대체 응답이 언제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가능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저의 기도인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실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저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일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일지인데,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하자면, 이 말을 다시금 해석하자면, 너 나 진짜로 믿니?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뼈들을 능히 살리는 자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너 정말 믿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늘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한다기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기도한다기보다, 사실은 삶의 주인은 난데, 그 삶의 주인답게 내가 방향 정해놓고, 내가 사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정해놓고 정답 내려놓고 나아가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내 마음대로 일해 주실 겁니까? 내가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언제 일해 주실 겁니까? 라고 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죠. 근데 오늘 하나님 질문하는 거예요. 야, 너 나 정말 믿는 거 맞니? 그러면 나한테 좀 다 맡겨줘. 너보다 내가 잘난 거 너 정말 믿는 거니? 너보다 내가 능력이 있음을 넌 믿는 거니?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그 진리를 너 정말 믿고 나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니? 라고 하는 음성이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은 단순하면서도 그리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의 한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다.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마음을 졸이면서 발버둥 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주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뼈들을 능히 살 수 있다고 너 정말 나를 믿는 거니?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실 것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린 결론이 아닙니다. 맡겨드리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믿음이 뭐냐면 나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주님께서 더 좋은 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고 나의 모든 의지를,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드리는 순종, 이 믿음, 이것이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으로 함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 성도들 면면이 얼굴을 보면 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전히 내어 맡기실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또 하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얘기하세요. 너 내가 정말 이 뼈를 살릴 거라고 널 믿느냐? 라고 할 때 이 에스겔의 대답이, 하나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은 온전히 주님 당신이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곧 이 말은 나의 모든 이 숙제, 우리 민족의 이 아픔, 지금 죽어가는 이 영혼들 주님이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차피 여러분, 어차피 지금까지 살아오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별로 없어요.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능력이 얼마나 있어서 무엇을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보다 지혜로운 성도라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숙제들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병상에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 윤명식 집사님, 또는 또 우리 회복하고 있는 우리 곽강문 집사님, 또는 우리 정말 김민경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혜경 집사님, 우리 편기숙 집사님 너무 많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 김영석 집사님 어머니가 지금 또 항암 투병하고 계신 것도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옥성문 전도사님 어머니가 또 많이 아프세요. 티가 하나도 안 나죠. 티를 하나도 안 내시고 어머니가 우울증이 심하셔요. 자살 기도가 보이셔서 폐쇄병동에 입원하고 계세요. 어제도 출근을 교회를 못 나오시고 금요일 날 거제를 또 내려갔다가 어머니 뵙고 안정시켜 드리고 어제 토요일 밤 늦게 다시 교회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 말씀드리지 않은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죠. 여러분은 각자의 무게가 무거울 겁니다. 각자의 짊어진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번 8월에 우리가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결단,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주님이 일하실 것임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마지막 지점이 뭐냐면 생기를 불어넣으신대요. 생기를. 마른 뼈들이 이제 뼈들이 붙고 그 위에 살이 덮이고 또 피부가 덮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살아나게 되어지는 최종적인 모습은 오늘 말씀 보았지만 생기가 부러졌을 때예요. 생기가. 여러분,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겉으로는 살아있어요. 육신으로는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이 죽어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8월에 기도해야 될 제목은 저는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생기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있게 되어질 때 회복되어진다라고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윤명식 집사님, 육신의 회복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기도의 제목이 지금 이 시간, 지금 병상에 누워져 있는 시간 동안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그의 병상 가운데
영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설사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되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고 있고 그의 영이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영이 충만하게 임재되어지고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는 멀쩡히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이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 그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다,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외형이, 몸이 회복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똑같이 죽습니다. 다 죽어요. 언젠가는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영은 심판대 씁니다. 그 심판대는 천국을 향한 심판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회복되어짐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의 제자됨,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너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육신의 정욕 때문에 허송세월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었던 이 아픔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하나님 선하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인을 주시고 알려주시면서 때론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캐치하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가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 엄중한 경고가 될 수도 있고 엄중한 하나님의 채찍이 될 수도 있겠으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심,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8월 시작했어요. 엊그저께, 그죠? 8월 1일 시작했고 오늘 3일이에요. 뜨거운 8월이 될 텐데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기도를 별로 안 해요. 기도하는 사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어쩔 때는 너무 답답한 게 있어요. 삶이 그토록 힘들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기도 안 하실까? 전 그게 너무 답답해요. 삶이 그토록 힘들고 어렵다면서, 바쁘다면서 왜 기도 안 할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제 말이 좀 조금 웃기지 않아요? 바쁜데 기도 안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하는 게 맞아요. 정신없고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요.
바쁘고 정신없을수록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바쁘고 정신없을수록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의 그 풍파와 조류에 그냥 떠밀려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이 평안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안 그래요. 한 분도 없어요. 다 기도 제목 있고 숙제 있거든요. 8월달에 기도합시다.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100년의 역사 가운데 읽어오면서 기도 없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선하심을 보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앞에 등을 보이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늘 언제나 등을 보이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앞에서 늘 고개 숙여 기도하고 그 등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일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그걸 따라서 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겠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모아서 우리들의 마음들이 모아져서 하나님께서 그 감동으로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조금은 더 연장될 수도 있겠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보시고 살려주실 수 있겠다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것이, 저는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체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셨다라고 하는 그 체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체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 여러분 자꾸 머리 믿고, 여러분들 자꾸 사람 믿고, 여러분 자꾸 돈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못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숙제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많이 있죠. 또는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 또한, 특별히 유명식 집사님과 여러 좀 아파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이 있고, 경제적인 큰 위협 앞에 놓여져 있는 성도님들도 있고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면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살리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답 내리고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주권을 맡기고 나보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의지를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생기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살림의
생명 살림의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 그 안에 이미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승리가 벌써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떼써야죠.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살아계심의 역사를 증거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떼쓰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들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을 놓고 목사인 저와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백성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 내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이 심정으로, 그 고백으로 나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영원한 피난처 되시니